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로 37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까지, 8장 31절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읍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신인 줄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주님 친히 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랑한 요정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 올린 것처럼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주의 품에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설교를 시키실까? 어제는 당회장님이 힘드셔서 그랬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신앙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사실 설교 준비가 되느냐 그 물음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저께 그 전화를 받고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계속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게 어떤 거냐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바깥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이 영혼도 살려야 되고 저 영혼도 살려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영혼은 대해보고 이 말씀 갖고 저 영혼도 대해보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가는 이것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탁 갔다가 대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 소방 호스를 이렇게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수압이 굉장합니다. 휘어지지가 않아요. 물이 나갈 때는 휘어지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치 내 속에서는 강력한 열정이 있어서 말씀을 쏘아붙이는데 사실은 주님이 그 말씀은 너를 향해서 너 속을 들여다보고 너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꺾어가 속으로 집어넣는데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타인을 향해서 쏘아제낄 때는요 참 부담 없어요. 막 죽든가 말든가. 내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말 하는 거고 말씀이 진리인데 그만큼 막 쏘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향해서 제 속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집어넣는데 이게 정말 죽기보다 힘들 만큼 이거구나. 말씀을 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이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저처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살려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막 쏘아대깁니다. 근데 이거 맞고 살 영혼이 없어요. 다 죽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다다다다다 그 막 깨깨 죽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주실 때는 각자 들은 그 심령이 자기를 향해서 쏘으면서 매일같이 자기를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네들이 자기는 그 말씀을 지니고만 있고
타인을 그것을 쏘는 도구로만 가지고 있지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모습이 딱 내 모습이다. 딱 내 모습이다. 딱 내 모습이다. 여러분 모습도 아니고 딱 제 모습이다. 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모처럼 생생한 꿈을 꿨어요. 나중에 그럼 당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는 군인이어서 이렇게 가끔씩 군인 꿈을 꿉니다. 한 건물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완전 군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군인 아래 위에 이렇게 군인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그 군화를 신고 막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막 뒤에서 꾸물꾸물거려요. 거의 다 나가는 소리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소리 터득터득하는 소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저 안쪽까지 밖에서 문을 잠글려고 나가면서 이제 문을 잠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가면서 저 이제 저 여기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안주 들나간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저도 그 2층쯤인가 그 계단을 밑으로 보면서 저도 아직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가까스로 나가세요. 그러고 문이 탁 잠기고 어디 훈련 장소를 갔는데 군인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 배우는데요. 사격장에 갔는데 분명히 나올 때는 전투복을 아래 위에 다 입었었는데 아랫도리만 전투복을 입고 위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구두를 신고.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알잖아요. 이 목장으로는 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왜냐하면 각자에게 총이 주어지는데 그 총 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총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도 다 조종을 해요. 군대를 안 가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총도요 이렇게 자기한테 사람들은 볼 크기나 어깨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총도 조금씩 이렇게 크리크 조정을 해서 딱 쏘았을 때 정확하게 내가 보는 눈이랑 총이 날아가는 데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것들을 이제 하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총도 안 가져왔죠. 밑에는 전투복을 입었는데 그냥 일반 구두를 신고 위에 와이셔츠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렇게 훈련들을 다 이제 쏘는데 교관이 얻으면 김봉우 예.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다 잠이 딱 깼어요. 너무 생생해서 주님 이게 뭔 뜻입니까?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분명히 주의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윗도리는 와이셔츠 입고 바지만 군복 입고 그것도 군화를 신으니까 그냥 일반 구두를 신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모습이죠. 그 마지막 문 잠기는 날이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주님 애터졌으면 저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얼마나 참 마음이 나는 스스로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용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진리 가운데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십자가의 도에서 너희들이 깨어져야 살아 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님의 용사로서 준비는 안 되고 주님 문장골 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죽했으면 이것을 보여줄까 싶으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얼마나 뒤척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요 밑에 말씀을 하는데 올라오기 전에 또 31절부터 해서 이게 제가 그 새벽인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덜 전한 게 있다고 다시 하라는데 이것을 거의 일주일 동안 묵혀놨다가 하나님 다시 하라는 이유를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안 깨지면 설교를 안 시켜요. 당연하게 막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당회장님 나오시면 제스다 오늘은 당회장님 설교하니까 아싸 내 한번 설교 빠진다 가이고 저는 오죽했으면 당회장님 저 힘드신데 또 내보냈을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뒤에 대화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우리 눈치챕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굉장히 사모해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지 못할 뿐이었지,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아마 이까지 들었을 때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여길 텐데요, 가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처럼요 사람 죽이는데 이 말씀을 썼다면요, 그러면요 마치 정신 이상자에게 칼을 쥐어진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실 목적은 너로 통해서 타인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전도사님 설교 뭐 이렇게 십계명 설교를 하셨다는데 제가 듣지 못했는데 막 후문에 들리면 무지하게 은혜스러웠다는데 아마 그 말씀일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너를 행해서 주는 거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타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것 가지고 타인을 죽이는데 너무너무 요긴하게 썼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이, 특별히 앞서서 이 제단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요, 온전히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이거는 상대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나는 말씀을 가졌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메시지 들었을 때 혹 가끔씩 여기서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 말씀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 말씀하셔. 어떤 목사님은 나도 저 설교해. 저는 안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까? 저도 했어요. 그럼 저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요, 그들은 상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려고 정죄하고요, 낱낱이 난두질하는 말씀으로. 말씀은 금이잖아요. 상대를 그것으로 수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요 누굴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먼저 수술시키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상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 도리를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그것이 진리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저는요 제가 자유케 된 줄을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었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였고 그 후로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이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러면 당신이 의사를 하지요. 왜 그게 있습니까? 내 병은 내가 알고 내 영적 수준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내가 알고. 오늘 유대인처럼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종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순천 여수에서 우리 권사님 오셔서 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누구죠? 그 아들내미 반숙이 그 집에서 그랬대요. 한 주간 더 기도해보고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에 잡혀있고 누구의 종이고 내 주소지가 불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그 어려움들이 왔다는 것을 순간 까먹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 이름만 내가 붙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저도 그 가운데요. 조금 수준 높게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 얼만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 얼만큼 네가 죽고 타인이 살아라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주님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할 때 그것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데도 저는 그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는 줄 알고 와보니까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요즘에 더 깊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해서 밑에서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나는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자고 나는 뭐 종이 아닙니다. 아니다, 너네들이 종이다. 막 옥신각신하는 그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읽어 나옵니다. 그 증거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네가 축복의 사람이냐? 그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삶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 우리 예수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향기를 이렇게 칙칙 이러면 이렇게, 야, 이 교회 냄새다. 참 예수 향기를 나타내라 그러면서, 예수 향기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 향기가 어떤 겁니까? 예수 향기를 예수 냄새님 맡아봤습니까? 이거 정품 향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 향기를 어떤 게 예수 향기라는 건 이제 이 재단에서 배웠어요. 당회장님을 가만히 보면 저게 예수 냄새구나, 저게 예수 향기구나,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게 맞구나, 그 삶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만히 지난 몇 날을 살펴보면 내 속에서 삐지고 나오는 것이, 당회장님 속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이 나옵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첫 번 가정으로 우리 은혜 전도사 가정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우셨어요. 세우고 일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가 그들이 여기를 떠나게 됐어요. 물론 그들이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다, 이게 그냥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에게는 그 공식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한 가정을 떠나 보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내 속에 정말 예수가, 내 속에 이 사랑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떠났을까? 분명히 그래도 뭐 교회에 어떤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전도사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그 다음이고 이런 레벨이 교회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레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같은 자녀입니다. 그래도 없다 해도 그래도 목사를 세우고 한 가정을 붙였을 때는 그 목사로 하여금 그 가정을 하나님 책임지라고 붙인 거 분명해요. 그들을 잃어버렸을 때 되게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서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갔다면, 내 속에 당회장님 속에 들어있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있어서 그들의 종으로 내가 섬겼다면 내가 저들을 잃었을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 지선 자매가 또 그 가게에 와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어요. 제 머릿속에 가슴에 내가 이제 누구도 내게 붙여준 영혼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지선자매가 온전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 진리 가운데서 함께 행복해야지 그런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터 가운데서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같이 웃고 얘기하지만 이 영적인 얘기는 전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이 진리 얘기하면은 되게 듣기 싫어해요. 그걸 원천 봉쇄하는 거 그거 알죠? 내가 감히 그 얘기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 그렇게 사실은 같이 웃고 제가 먼저 농담 굴고 하지만 마음이 한쪽에는 항상 아류가 아파요. 항상 아류가 아픈데 그래서 무엇 하나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멘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하는데 전혀 어떤 것들을 제가 미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제는 참다 우리 이 진리 가운데 서야 안 되겠나. 내가 싫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들어서자. 우리가 온전히 서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울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없습니다. 자, 밤에 그리고 떠나고 난 후에 오늘 어제 저녁에 오지 않겠다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어디 보따리에서 하고 애들 데리고 어딘가 멀리 가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탁 나가는데 그때 평소 같았으면요 아휴 이러는데 내 속에 진짜 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나.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물론 굉장히 사랑해요. 그거 회복대가 두르는 게 무엇보다 거기서 앉아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는 한이 있어도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뺀들뺀들 거리고 있어도 참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사실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너로 통해서 네가 네 속에 그 성령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만이 타인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가 그에게 영향을 사실 입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섬기고 웃어주고 맛있는 거 이렇게 챙겨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것들 강력한 그 성과 같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은 그가 깨어지지 않는 거. 근데 네 속에 그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낮아져야 됩니까? 내가 한 만큼이라고 주님이. 그러고 나서 당회장님 이미 이 경지를 이 단계를 지나갔을 때 이때 이 마음이셨겠구나. 이때 이 마음이었겠구나. 막 나에게 뭐 이렇게 막 그 원망의 그런 눈초리가 쏟아져도 내 속에서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내 옆에 맡기는 영혼을 내가 세우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어제 처음으로 내가 물론 그전에는 했는데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못났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당신이 내게 맡기신 당신의 귀한 딸을 내가 만져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하는데 예전에 느껴올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당회장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마음이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혹시 집에 새끼가 안 변합니까? 이놈의 새끼야 좀 깨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깨지면 됩니다. 너무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너무 또렷하게 다시 제 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발단은 너하고 얽혀갖고 네가 마음이 힘들고 막 즐겁거나 하여튼 너하고 얽혀있는 모든 주체는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매를 보면서 뭐를 봤을까요? 처음에는 왜 쟤가 왜 저래 막 너무 불편하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는 점점 이제 나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쪽으로. 아,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따듬으시려고 그러구나. 내 속에 저 모습이 똑같이 있구나. 똑같이 있구나. 오늘 읽었던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신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의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귀로만 들어서 그냥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신 그 삶의 그것들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있지 않으면요, 주님을 죽이는데, 저는 그전에는 주님을 죽인다 했는데 주님을 죽이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 영혼들,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영혼을 내가 죽이고 있는 게, 근데 그렇게 죽이는 삶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죽어버리면요, 타인을 결격 못 죽이면 죽은 시체가 여러분 남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죽지 못하는 그것들이 막 살아있으니까 막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씀에 이게 홍수 가운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 10년치 예배를요, 우리 1년이면 다 드릴 만큼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재단의 메시지는 다른 재단의 메시지가 다르게 너무너무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마치 손에 쥐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해놓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지? 각자가 자기 선한 대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미워하고 지금 당신을 짓밟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얘기가 듣는데도, 그 말씀이 홍수 속에 있는데도 내가 안 죽이니까요. 이 말씀은요, 도리어 이 말씀이 주님을 죽이고 내게 붙여진 영혼을 죽이는 말씀으로 이거는 겁나게 변해버리더라니까요. 여기서 많은 이들이 떠났었습니다. 그네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어요. 너무너무 완전히 그냥 칼날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당회장님 그 진짜 칼날 위에를 걷는 듯하는 그런 예민함으로 칼날 같은 말씀을 줬는데, 그 칼날로요, 도리어 이제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 하려고요? 자기를 수술하고 자기가 죽으라고 던져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뽑아가지고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머리만 커져갖고 이제 상대를 죽이는데 너무너무 요긴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네가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유대인들만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삶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요, 내가 죽여지지 않으면 타인을 죽이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제가 그 모습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이 방향이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방향이 나를 향해야 되구나. 내 속을 깨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죽여야지, 비로소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구나.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의 티를 본다는 것은 지가 지 눈을 못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만 봤으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뭘까?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이라고 제가 거울을 보내서, 자, 너네들 모습 보이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보는 거울이 성경이야, 말씀이야. 말씀은요, 우리를 비춰보라고 주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도 하라고 줬는데요, 이거 갖고 갑니다. 박 집사한테 가서, 박 집사님이 이래.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짐 집사님이 이래. 이야, 오늘 여기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이 쳐 죽일 놈이, 저 유대인 이 바리새인이 이게 놈이 아니고 바로 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물론 어렴풋이 내라고 생각했는데 적나라하게 너라고 딱 꼬집어가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이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합니다.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때는 이 말씀 갖고 너희들이 죽으라고 줬는데 그 말씀 가지고 도리어 상대를 정죄하는 도구로 예수님한테 가서 이 말씀을 준 그 장본인에게 가서 자질을 합니다. 너는 크니 작니? 네가 큰지 작은지를 보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나는 안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는데 너무너무 썼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죽이는 행위고요. 그것이 내 이웃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따라합시다. 나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말씀에 비춰봅시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 밑에서 합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너희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말은 맞지만 너희의 삶이 전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다. 너희는 네 아비 마귀 그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이 말씀이 없습니까? 사단도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요, 너는 괜찮고 너를 통해서 상대를 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쩝니까? 이 말씀으로 네가 죽으면 상대가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인데도요, 어떻게 목사가 되어갖고 이 말씀을 그렇게 부여잡고 살면서도 이 말씀이 상대를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니까 바지는 군복 입고 웃도리는 와이셔츠 입고 총도 안 메고 훈련장에 가서 깝주락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거 고백하라고 일부러 주님께서 저 세우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통해서 총 맞으신 분 오늘 난저 오세요. 저를 통해서요 다친 분 오세요. 제가 델밴드라서 하나 진짜 붙여주고 싶으네. 누가 제일 많이 맞았겠습니까 이 총에? 저기는 신심파수를 붙여줘야 돼요. 구멍이 얼마나 났을까? 구멍이 얼마나 났을까? 그 속으로는 어이구 저것만 깨어지면 우리 가정이 해피할 텐데. 그런데 주님이 그건 네 모습이다. 하나님의 도구 만들라고 그렇게 주님이 불쌍한 집 사람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주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때 오늘 낮에도 우리 당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말씀을 우리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을 때에만 살아나요. 지금 내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 분명히 있잖아요. 남편도 회복시켜야 될 분도 있고 목회를 회복시켜야 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주님 저 남편을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사모님 처음 왔을 때 그 기도했죠. 막 말씀 듣다 보니까 그죠. 우와 우리 남편 막 깨지면 막 여기 와서 깨지면 다 막 목회도 풀리고 다 풀릴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점점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이 무지랭이군요 2년 동안 들었으면서 이제 깨달았으니 참 우리 사모님들이 대단하십니다. 오래 들어갖고 되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죽는 놈이 장땡입니다. 먼저 죽읍시다. 당회장님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죽으면요 당회장님 안 아파요. 근데 맨날 우리는요 당회장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회장님보다 네가 더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불쌍해서 맨날 울다 보니까 그렇게 가슴이 쪼이는데 맨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휴,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그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어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떡해요? 뭐 어떻게 좀 만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네 꼬라지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그 얘기는 알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그냥 내 보지 말고요. 그냥 당회장님만 딱 보시고 불쌍하게 좀 해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애미가 문제가 있어요? 새끼가 문제죠. 그렇죠? 내가 변하면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변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변해 주셨어요. 주님이 변해라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면요, 우리도 참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변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쫓지만은 철저히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도 싫어하는 것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육으로 그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자기가 지난 거 잘못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라고 했지만, 책임질 필요가 없는 분이 책임지는 자리에 오셔갖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 거 온몸으로. 그래,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았더만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사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변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변해라. 근데 네가 먼저 죽어야 변할 수 있다. 산채로는 이제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산 상태는 절대 내가 변할 수 없고,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납이 되겠습니까? 그죠? 왜 안 되냐고 이유를 아시죠? 네가 변하기 위해서 그를 붙였는데 너는 그 영혼들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너는 네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연전히 저렇게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도구를 내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너 그만해. 이제 됐어. 쟤는 통과했어. 걔가 사실 아파하고 걔가 나한테 왼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원수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안 죽으면 와서 좀 해주세요. 저도 너무너무 이 말씀을 나에게 향해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할 때 그 말씀 너무 써요. 그전에는 낼름낼름 달다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말씀을, 이게 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하니까 얼마나 쓴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이렇게 쓰셨겠구나. 주님도 이렇게 쓰셨겠구나. 그 송구통 위에, 그 쓴고통 위에 타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 그 깨닫고 우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서 거름되고 죽고 종이 되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